할렐루야.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죗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 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 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욥기 18장은 격투기로 따지면 2라운드의 두 번째 주자로 빌닷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빌닷은 지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라운드에는 그래도 욥이 잘 돼서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상황에는 맞지 않는 얘기이긴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창대하게 회복되길 바란다라는 그 뉘앙스는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라운드에 지금 빌닷은 이런 마음은 전혀 없이 이제는 분노와 화를 표출합니다. 이제는 욥이 악인이라고 아예 상정하면서 악인이 맞이해야 할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며 욥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계속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 하는 규범적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끊임없이 자기가 의롭다고만 얘기하니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맞다. 너는 어리석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 좀 듣고 너 그런 쓸데없는 말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빌닷이 주장하는 규범적 지혜와 전통 윤리 관에서 보면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결국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증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이것처럼 악인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데 욥 바로 네가 악인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는 다분히 욥을 겨냥하여서 악인이 맞이하게 될 재앙과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가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여기서 보면 부자였어도 굶주리며 기운이 빠지고 죽게 된다라고 할 때에 욥이 부자였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살갗이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죽을 병이 팔다리를 파먹는 것은 지금 욥이 나병 한센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형편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19절에 보면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욥과 같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철저하게 망각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욥의 자녀들이 비명 횡상한 그 일들을 가리켜서 악인의 자손은 결국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욥을 공격합니다. 21절이 빌닷의 결론입니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주 빌닷은 굉장히 원색적이고 공격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그가 악인이라고 몰아가며 그의 상황을 빗대어서 악인이 처할 말로에 대해서 생생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그래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욥에게 공포와 경각심을 주어서 빨리 악인의 길에서 돌아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친구인 욥을 위하여서 내가 나중에는 창대하게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자신의 규범이 부정당하고 또 욥이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니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화와 분노를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가 아닌 규범이 있고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빌닷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빌닷의 입술에는 진리가 없고 자신의 규범만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만, 자신의 경험만 있습니다. 지금 빌닷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고 자신의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닷을 보면서 그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의 옆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함부로는 아니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는 주님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참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달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태도가 진리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